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이 참으로 싫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고난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될 수 있다면 고난은 피하고 싶고 정말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과 어려움, 질고와 아픔이 우리의 현실에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시편 119편의 기자 또한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대한 시편 119편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고난과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순전함으로 정화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65절에서 66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즉 어제죠.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대한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그를 선대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선한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선하게 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똑같다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대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의도하신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선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과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기를 원할까요? 왜 선한 명철과 지식을 배우기를 원할까요? 현재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고난을 본다면 너무나도 처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명철을 가지고 이 고난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7절에서 68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그는
이제 눈이 맑아져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로 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는 마음대로 살다가 길을 잃고 헤맸으며 그 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방황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더 깊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9절부터 71절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 거짓을 만들어내서 시편 기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만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온갖 거짓을 지어내서 공격을 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면 주님의 율법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자들의 공격에 보호하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이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자는 정말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고난을 유익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고난조차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단 하루의 시간이 천년의 부귀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을 깨닫는 한순간이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의 영혼을 깊게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73절에서 74절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을 만들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과연 정말로 깊게 깨달아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몸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정, 성향, 약점, 강점,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도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에게 증언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며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75절에서 77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앞부분에서 죄로 인해 고난당한 일을 회고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경험과 연결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일단 지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주님의 의를 드러내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진노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었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시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고난이 있을 때 먼저 환경의 개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징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굳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보살피시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 80절을 통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 즉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순전함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더 선명해집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드러내고 욕망을 정화시키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남기게 합니다. 악인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킨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크다는 것, 고난은
말씀을 배우게 한다는 것, 말씀은 고난 속에서 영혼을 지킨다는 것,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상관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순전함, 이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더 뿌리 깊게 굳건하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둘째, 말씀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셋째, 고난 속에서 순전한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